할렐루야.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잡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그 모든 심령과 마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저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어둡고 죄되고 더러운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것은 곧 모세와 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모세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세우신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사무엘과 같은 사사가 되겠죠. 자, 이러한 세워지는 선지자들의 그 계시와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눌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그 모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자신 되십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는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늘 예수님이시고 또한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스승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죠. 언제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올 때입니다. 그들은 그 뒤에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돌판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와 또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구한 거죠. 모세에게 뭘 구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불을 보았을 때 그 불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두렵습니다. 왜요?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와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바로 이 모세의 자리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모세의 위치지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임재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로 두려워하는 백성의 자리가 아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세의 자리로 주님은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로 모세의 자리로 우리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모세를 능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이끌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마음은 오늘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경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주님은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의 말이 옳다 하셨습니다. 왜 옳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의 시대가 들어오면 이제 이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구약의 시대에 때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시를 해주기도 하죠. 자,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가? 먼저는 그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그 말씀들이 바로 베이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것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제일 먼저예요. 자, 오늘 시대의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베이직입니다. 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켰다.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분은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접목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 선지자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라. 가감없이 말하는 것. 선지자의 임무는 가감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하면 목회자는 성경과 가까워야 돼요.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의 말에 성경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고 또한 그의 말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그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뒷부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인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죽임을 당할 만큼 굉장히 책임이 있고 또한 무거운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예언을 하고 또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돌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이 혹시 하나라도 틀렸다면 이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씀의 적용에 의하면 벌써 돌에 맞고 그냥 그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낙인이 하나 찍혀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예언이 빗나갔을 때 돌 맞고 죽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이 현대 사회의 법이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죽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쉽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성경은 단호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당연히 죽임을. 그러니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그거는 너무 티가 나니까 너무 선명하니까 미혹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얘기를 전할 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하여 현혹되거나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사람들은 정말 저 분이 말한 것이 정말 옳은 말씀인가?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자, 이것에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별하는 기준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명이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은 엘렌 화이트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누구냐면 제7안식교를 창시하신 창시자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존 칼빈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루터교가 또 나왔잖아요. 자, 이러한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 중에 어떤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비껴난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선지자를 하면 예수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냐면 예수님이 몇월 며칠에 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엄격한 기준으로 봐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이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변명을 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날인데 그거를 내가 착각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떨어질 그 비난을 이렇게 비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부터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면. 두 번째 생각이 나는 사람은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 아직도 이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도 매월 며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불발이 됐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뉴스에도 났어요. 아마 저는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그 불발이 됐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신뢰는 땅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LA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또 주장을 내고 또 언제 온다 그런 얘기들이 막 퍼져 나가는 걸 몇 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때와 시에 매달려서 그 마음에 엉뚱한 불안감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입니다. 매일매일 종말.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과 저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하라면 되는 것이지 때와 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와 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언제 온다, 그리고 그날 오니까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된 종말론을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수명은 그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곧 언제 죽을지 모른다. 무슨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열어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 주소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이 우주적인 종말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나의 개인적인 이 생명의 종말을 향하여도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얘기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양육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자기들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주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저 말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지, 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지 않고, 이상한 이런 목회자들의 주장에 빠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에 그의 시간과 마음과 영혼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말, 그리고 특별히 소위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그 예언이 불발된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변명을 대서 또 말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주변에는 분들 중에 미혹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고, 미혹이 되어서 자기 가정까지 버리고, 자기 재산을 날리고, 미혹을 당해서 자신의 육신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수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는 정말 분별에 또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온전히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대, 참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희 마음 깊이 받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저희 성도님들,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하고 미혹 많은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깊게 기도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항상 죄에 대해 의대에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둠과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들 주님께 내어 맡길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쁨과 감사와 희락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천국의 기쁨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마다 누려지는 그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기쁨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보호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염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저희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저희 자녀들과 저희들이 다 누리게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